머리에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안전뱅이가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쫓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배고픈 자들이 우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넘어섰던 등단하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등단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배를 채우고 하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날씨가 너무 춥네요. 저 잠깐만 있는데도 막 추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추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더 짧게 할게요. 얼굴이 확 좋아지시네. 저기 오늘 말씀이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전에 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역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쪽 중동지방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뭐하러 들어야 될까요? 지금 우리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우리 문제가 넘쳐나고 있는데 남의 나라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뭐하러 들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그때 있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들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듯이 그들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어두워도, 여러분의 미래가 아무리 어두워도,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여러분의 문제도 똑같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정치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사회가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우리의 가계부는 맨날 적자에 적자를 거듭하고 있고 우리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지금 이 시대야말로 정말로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있었던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예수쟁이들 맨날 뭐라 그래요? 목사들이 설교할 때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 뭐냐면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걸 짧게 말하는 게 뭐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36년 동안 우리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우리도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에 장애물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홍해수였습니다. 홍해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아서 바다를 건너갈 다리도 없어요.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배도 없어요. 그래서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홍해바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저녁 때쯤에 되자 뒤에서 막 우글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저쪽에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놓아준 것을 후회해가지고 모든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가오는 말발굽 소리가 막 천지를 진동하고 먼지가 막 하늘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들을 죽일 것처럼 이집트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을 바라보니 홍해수가 가로막혀 있어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를 바라보니 이집트의 군대가 그들을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쫓아오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위기에서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늘에서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아무 응답도 없고 뭐 바닷물이 갈라질 기미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자 응답되지 않자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를 붙잡고, 지도자 모세를 붙잡고, 모세야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 하면서 막 노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에는 홍해수가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집트의 군대를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깨트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군대가 너무나 맹렬하게 쳐들어오고 앞에 있는 홍해수는 도저히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을 잡고 있습니까? 의사들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가난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든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수는 무엇입니까? 그 홍해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홍해수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길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치료받을 길이 없어, 내가 다시 사업을 회복할 길이 없어,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없어, 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없어, 내가 다시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길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길이 없다면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내서라도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한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권사님인지 몰랐죠 그때는. 그래서 새벽교대로 오셨는데 권사님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치료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암 수술을 2번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집에 딸이 죽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교회 한번 데리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26kg래요. 26kg. 밥을 못 먹어서 26kg래요. 여러분들도 밥 못 먹었지만 26kg는 아니잖아요. 그 아가씨는 41살 처녀인데 26kg라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을 먹기만 하면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체해요. 그냥 못 먹어요. 꽉 막혀서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딱딱한 음식은 먹지도 못하고 매일 그냥 요구르트 하나로 하루를 끼니를 이고 커피 마시고 그냥 설탕물 좀 마시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26kg까지 일어나서 이제 일어서지도 못하는 이제 방 안에 누워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그 집을 찾아갔더니 진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뼈밖에 없어요. 26kg예요. 그래서 기도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밥 못 먹게 하는 것들은 떠나가라. 그리고 식욕이 돌고 밥을 잘 먹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해주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권사님이 저녁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딸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밥이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을 내서 먹고 닭도리탕을 해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며칠 먹더니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딸이 이제는 교회에서 겨우 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30분을 걸어서 왔대요. 걸어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지금 44kg까지 올라갔고, 또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생활을 열어주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고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생활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 아가씨가 이제는 살이 조금 찌고 나니까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온 게 뭐냐면 5년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아프기 전에 그 소개팅 했던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5년이 지났는데도 이 아가씨를 잊지 못하겠다고 5년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그 총각이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람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아가씨를 그렇게 치료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것이고, 만약에 그 하나님의 그 아가씨의 인생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앞에 홍해수가 있어도 뒤에 애국 군대가 여러분의 목줄을 조여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손을 들어라. 그러자 이 뒤에 그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샥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 돌아가더니 애국 군대 앞을 딱 막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애국 군대가 그들을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막 불어서 바다를 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다에 길을 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바다의 길이 열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뒤를 막고 있던 구름기둥이 걷혀지자 이집트의 군대가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도 지나가자 해서 바닷길로 추격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다에 힘을 주시자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그들을 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가 한꺼번에 다 수장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바닷물에 수장시켜 버리듯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가 어렵고 여러분의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새로운 종교를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새로운 예배 의식을 주려고 준 게 아니에요. 새로운 윤리와 도덕을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나라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자기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기 세상에 와서 지금 가난하고 헐벗고 마귀에게 짓눌리고 질병에 처참하게 유린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저주와 여러분의 가난과 여러분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을 만나면 예수님은 병을 미워하셨지만 병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소경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머리에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안전뱅이가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쫓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배고픈 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넘어졌던 자들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싸웠고, 예수님은 병과 싸웠고, 예수님은 저주와 싸웠고, 예수님은 마귀와 더러운 악한 영들과 싸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싸우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어떻게 싸워주셨느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동산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잔을 마시라고 했는데 그 잔이 뭐냐면 그 잔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과 우리들이 일생 동안 살면서 짓는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더러운 죄악들, 너무나 끔찍한 죄악들, 그 죄악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에게, 자, 네가 그 죄의 잔을 마셔라. 네가 그 죄의 잔을 마시고 나에게 심판을 받으면 이 세상의 인간들이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먹지 않으면 다른 인간들은 다 저주를 받고 나에게서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그걸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는 너무나 더럽습니다. 너무나 추악합니다.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안 된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를 졌으면 심판을 받아야 된다. 너가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죄의 잔을 마시고 심판을 당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의 심판을 면할 것이고, 네가 만약에 그 심판의 잔을 먹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다 멸망할 것이다. 네가 결정해라. 마실 것이냐 안 마실 것이냐. 예수님은 3번 기도하신 다음에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세상 사람들의 죄의 잔을 내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내가 죄를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추악한 죄악들을 짊어졌습니다. 우리들의 과거에 지었던 죄악들, 지금도 혼자 있을 때 짓는 그 추악한 죄악들,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버려버렸습니다. 왜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려버렸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예수가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두드려 맞습니다.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맞아서 얼굴이 퉁퉁 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수염이 뽑혀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원래 죄 지은 우리가 침뱉음을 받고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수치를 받았고 우리 대신에 조롱을 당하고 수염이 뽑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머리에는 피가 흘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그분이 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았습니다. 어떤 채찍이냐? 그냥 채찍도 아닙니다.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과 쇠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 채찍으로 한번 뒤에서 후려치면 그 모든 뼈와 쇠 조각들이 등에 파고듭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은 그 채찍을 잡아 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등에서는 살점이 뜯어나감과 동시에 피분수가 일어나며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가 채찍에 맞았을까요? 바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병을 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치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치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전뱅이들이 일어서기 시작하고 성경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치료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십자가 위에 양손과 양발이 대못에 박혀서 그 연약한 손바닥을 뚫고 큰 못이 뚫고 지나가서 나무 십자가에 박혀서 고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양손과 양발이 그 못에 박혀서 예수님의 손에서 발에서 피가 흐를 때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받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부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버려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저와 우리 여러분과 저의 죄를 그 예수님이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예수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버림받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믿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너희들의 죄를 갚아버렸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악을 내가 다 갚아버렸다. 빚을 다 갚아버렸다.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희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 치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 누구든지 믿어라. 너희의 과거가 얼마나 추악해도 상관없다.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지었어도 상관없다. 너희들의 병이 얼마나 심각해도 상관없다. 너희들의 상황이 얼마나 저주스러워도 상관없다.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들의 죄를 씻어버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 단지 믿어라. 단지 믿어라. 믿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만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죄와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저주와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질병과 싸워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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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그가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에 갇혀 계시다가 지금까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전했어도 다 아직 사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무덤의 문을 박차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했을 때 그 무덤 안에는 사망과 죄와 저주와 모든 질병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그가 옛날에 죽었지만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지은 자가 있다면 지금 용서를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시고 안전뱅이는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진 자는 일으켜 세워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상처 입은 자는 위로하시고 넘어진 자는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외되고 왕따당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고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빛이 없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우는 자는 위로하시고 천한 자는 높여주시고 잡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멸망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불안한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가정이 깨어진 자 생활이 깨어진 자 모든 삶이 깨어진 자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라. 너희들이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믿어라. 믿어라.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 사신 일들을 믿어라. 그게 복된 소식이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졌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저주를 짊어졌다. 너희들의 모든 슬픔을 짊어졌다. 단지 믿어라. 믿어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진 것을 믿으십시오. 나의 죄를 지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십시오. 예수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죽은 다후에 죽음 이후에 갈 그 세상 하나님 내 영혼을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인생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홍해수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절망의 애국군대가 나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솔직하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생명이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놀라운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부어질 것입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걸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홍해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병을 치료하시는 걸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가 나의 죄를 짊어진 걸 믿고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믿고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여러분 나라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빵을 먹을 때 몸이 아프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 때 오늘 여러분들의 놀라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프신 분들은 이쪽에 와서 기도 받으시고 또 받아가실 분들은 계속 받아가시고요. 오늘도 오늘 그럼 대표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아프신 분들 다 아프신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이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몸의 통증과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아버지 다리에 힘이 들어오게 하시고 모든 통증과 아픔들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저희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걸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